2013년 첫 새해 우리 금요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밤에 모인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 신자들이 잘 될까요? 잘 못 될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신자들이 잘 될까요? 못 될 수도 있을까요? 못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경우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잘못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잘못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디가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니 우리 길을 인도하시니 절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명확히 믿으셔야 돼요. 간혹 우리가 약간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고 연단 주시는 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느낌에는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하강하는 것 같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어떠한 시험이 들거나 하나님의 테스트가 와서 약간 내려가는 것 같아도 다시 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곡선은 끝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이런 것도 있지만.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확히 하셔야 돼요. 신자는 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가지고 계시며 완벽한 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건강, 돈, 물질, 풍요, 지식, 지혜, 모든 것을 완벽한 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완벽한 복이 내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은 불완전하니까. 부처의 복은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힌두의 신들의 복은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완전하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며? 너를 어떻게 만들며? 복을 만들며. 내가 너를 그냥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뜻에는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네가 복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후손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는 거죠. 저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잖아요. 비록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말을 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자손이 됐다고요. 그 후사가 됐다고 그러는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받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갔다고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지에 덧붙임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우리 모든 교회인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 한번 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별로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한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오늘 별로, 하여간 오늘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큰일 나요.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괴롭히고 헌금 뜯고. 하나님이 거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가지셨다니까요. 그냥 이게 그냥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복 주기 위해서 불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의 신자들이요, 이거를 많이 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빌 때 되게 죄송스럽게 빌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복을 좀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그냥 복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그냥 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요, 무척 피곤해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하고요, 낙이 없어요. 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약간 그 성령은 불의 기운과 같기 때문에 약간 업돼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기운이. 어떻게 불살릴 게 없는가 막 이렇게 눈을 확 뒤집고 다녀야 되거든요. 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약간 하나님의 은혜로 막 기뻐서 들떠 있어야 돼요. 톤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항상. 왜냐하면 기운이 나요. 즐겁고 삶이 행복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물론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다르거든요. 아무리 내 목소리를 깔아도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이게 그 업된 톤이 나와요. 아무리 낮춰도.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기운이 올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를 오해하신 것 같다고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행복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내가 믿는 예수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예수만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복을 다른 부족한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상관없잖아요. 그 종교는 부족하다니까요. 복이 완벽한 복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는 아니까 그럼 내가 가진 완벽한 복을 그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치우쳐요. 다른 복보다. 그래? 절에 다니면 그런 복도 온대? 나도 그러면 한번 이렇게 100일 기도 한번 드려봐. 이게 역전이 됐다고요. 역전이 됐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표현을 빌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아요. 엎어져도 복 받아요.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보니까 그 앞에 돈덩이가 있는. 이게 잘못돼도 다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 자체로 부름받았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신자들의 삶에 즐거움이 없고 낙이 없고 문제가 있을 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문제가 들끓 때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내려갈 때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좀 뭔가 시험거리인데, 근데 기도하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더 큰 복으로.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막 다운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느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요즘에 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요즘에 왜 이러지? 그럼 내 삶을 돌아보면 되잖아요. 내 삶에 어떤 문제로 지금 이렇게 복이 오는 게 막혔는가? 하나님의 복이 막 와야 되거든요. 근데 복이 어느 순간 딱 막힌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면 왜 복이 안 오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니네가 왜 복을 못 받는지 아니? 니네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 니네들이 왜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복을 막으셨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은 복 받으라 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그들과 계약 맺어서 뭐가 됐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멸망하게 생겼다고요. 멸망.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가족이 다 죽게 생겼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가?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 때문이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를 받았던 거,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자꾸 시작되는 거 똑같아요. 오늘날 신자들이 복받아야 돼야 되는데 신자들이 복받지 못하고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만 가득한 이유. 첫 번째가 똑같아요.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1장부터 쭉 다 연결된 내용이에요. 너희들의 죄, 이런 죄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회복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대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어디요? 신이 아는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려 먹었는데, 먹인즉이라는 내가 그들을 풍성케 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뭐하며?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서 허다히 모이며. 8절 보세요. 그들이 두루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안을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아, 너희가 어찌 너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너희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뭘 섬긴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신도 아닌 걸 섬겼다는 거예요. 돈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정치신, 재물신을 섬기고, 나라의 권력에 믿는 권력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심지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오늘날 제가 말로 바꾼 거예요. 내가 그들을 배불러 먹었는데, 내가 그들을 복을 주었더니, 내가 그들을 잘되게 했더니 하는 짓이 창녀집으로 몰려가서 음행을 했다. 살찌고 정력이 왕성한 마치 순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탐해서 울부짖었다. 뭐라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데, 물론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늠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로 당시 도덕적 윤리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놓고 해석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이 끊기는 이유는 첫 번째가 죄예요. 여러분 삶에 죄가 있는데 알고 있거든요. 모르고 지은 죄도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모르고 지은 죄는 어차피 우리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죄책감이 안 들어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이러지. 어차피 모르고 지은 죄는 여러분 자체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탓하지 않아요. 문제는 알고 지은 죄. 이게 죄인지 뻔히 알거든요. 근데도 짓는 뻔뻔함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당시에 도덕적 윤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요 5장 시작되는 1절 한번 볼까요? 5장 시작되는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했어요. 몇 명이 없어서?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5이 없어서. 그 멸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멸망의 이유, 예루살렘에 몇 명이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고요. 물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 한 명이 없겠어요? 예레미야는 한 명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그렇게 안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뉴욕에 계신 분들이 별로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렇게 안 나빠요 말씀하는데
이해가 돼요. 보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출근해가지고 밤에 돌아오면 씻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교회 오고, 그리고 밤에 가서 TV 죄라고 하면은 TV 1시간 본 거,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죄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쉽게 미워하는 감정, 쉽게 무너지는 감정,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존하는 감정, 내가 위기 때 어려울 때가 오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감정들, 모든 게 사실은 포함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그렇게 죄 지을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보다 더 단순한 삶이에요. 그렇죠? 밤 되면 불 끄고 자야 되는 세상, 전기불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죄로 넘쳐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못 받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을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저하는데요. 딱 한 가지. 아니 돌아보시라고. 만약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이면 반드시 회복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회복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뭔가 계속해서 문제거리가 일어난다.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어디 속에 발을 두고 있어요? 죄악 속에 발을 두고. 쉽게 마음을 안 고친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요. 우리가 죄를 별로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냐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뭐가 안 되냐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뭘 의지해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대요. 뭐를 안 했냐면 귀를 안 기울였대요. 듣지를 않았대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이요, 말씀 들으러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만하죠. 자기 뜻대로 하죠. 근데 자기 뜻대로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뜻대로 하는데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13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다음에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내가 하는 말에 귀 좀 기울여라. 그리고 교만하지 좀 말아라. 너희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하지 말아라. 11장 7절 8절도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11장 7절 8절. 7절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8절이요. 시작.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뭐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뭐한 대로 악한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요, 분별이 안 되니까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했는데 왜 복이 안 오냐고 그러고. 왜 복이 안 오기는요?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복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 이 백성들이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한다고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 목사님 이거 힘든데요? 우리가 연말에 지금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주일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 뭐 또 그 다음에 파티에 또 성구영신 예배. 근데 1월 달에 전교인 새벽기도 한다고 저 못 나가요. 막 되게 막 힘든가 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바쁜 줄 알아요. 뭐가 우선인지를 분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 받는 백성, 복 못 받는 백성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제 말 좀 듣고 순종해라. 너희가 매일 제사 드리는 게 힘들어? 하나님, 어떻게 매일 양을 바칩니까?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네 양떼가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게 해주마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매일 그렇게 양을 번제는 거의 매일 드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양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생기지 않거든요. 새끼가 나가려면 몇 달이 걸려야 되니까. 계산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양으로 한 달에 한 번씩만 드려보세요. 한 마리씩 사라지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한 마리씩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자기 양떼가 많아야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드리죠. 욥은 매일 드렸다 그러잖아요. 물론 부자니까 가능하지만. 복을 받는 백성과 못 받는 백성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라고 나오는 건데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복 주변에는 안 오고 복 안 받을 주변에만 가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어요.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왕이 자기를 지켜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자기를 지켜줬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방법을 보여준다고요. 그 방법이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뉴욕 생활은 뻔하잖아요. 돈 없으면은 진짜 금방 홈리스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더 매이게 돼요. 훨씬 돈에 매이게 돼요. 뉴욕은 그렇잖아요. 돈 안 벌면 안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라, 권력, 그리고 특별히 애굽에 매달렸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 매달리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은 강대국이니까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이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버릴까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죠. 애굽하고 붙은 왕은 다 죽여버리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돈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버릴까요?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죠. 그걸 뺏어가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주권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다른 거를 주인 삼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단을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과 똑같이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될 자리에 다른 걸 넣잖아요. 이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 부러뜨리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예배 빼고 여러분의 목숨 걸고 뉴욕에서 살려고 해보셨어요? 돈이 붙어나던가요? 붙어나던가요? 얘기해보세요. 간증해보세요. 돈이 붙어나던가요? 천만합니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어떻게 쓰든지 그 돈이 안 붙게. 왜냐하면 돈을 놔두면 주인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 다 꺾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가 복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꺾여지는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면 참 지혜 있는 백성은요. 지혜 있는 백성은 여기서 돈이나 왕이 아닌 누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위해로부터의 지켜줄 것부터 내 삶의 풍성한 물질까지 다 공급해 주실까요? 안 공급해 주실까요? 주시죠. 지혜 있는 백성은 거기서 찾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백성은요. 그 모든 것에 무서운 거예요. 다 뺏길 것 같이.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네가 죽나 안 죽나 보자. 내가 그거 뺏기고 내가 너를 죽게 하나 안 죽게 하나 보자.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 있는 백성은 어차피 하나님이 나의 주권의 능력이면 아니면 무조건 하나님만 붙들으면 되거든요. 참 이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안 보이는 쪽 뒤로 자꾸 다른 걸 붙들어요. 자꾸. 그러니 하나님 너 붙들었냐 안 붙들었냐 보려고 자꾸 땡기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요? 팔이 아픈 거예요. 자꾸 땡기니까. 놔라고. 그거 뒤에 있는 거 놔라고. 근데 자꾸 크리스찬들이 안 잡는 건 아니죠. 하나님 손을. 안 잡으면 아예 넌 크리스찬이죠. 우리도 하나님 손은 잡아요. 근데 안 보이게 뒤로 다 보이게 잡으면 부끄러우니까 안 보이게 다른 걸 잡죠. 그러니 하나님 자꾸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팔이 빠질 듯이 아픈 거예요. 고통의 원인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세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7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뭘 한 줄 아세요? 7장 31절입니다. 도벳사당을 지었어요. 이게 이방 신상이에요. 이게 심지어 뭐 하는 거냐면 자식을 불태우는 거거든요. 자식 필 때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들 안에 아주 부정한 것이 들어왔다고요. 영적으로. 근데 그거를 안 없앤 거예요. 우리 연초가 되면 호기심이 발동하죠. 우리는 안 그런,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안 그럴 텐데. 연초가 되면 꽤나 호기심이 생겨요. 토정비결에 점까지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 무너뜨리십니다. 그런 우상에 아예 집과 산당까지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옆에 있다가 돌 맞는 거예요. 괜히 옆에서 그런데 기웃기웃 하다가 하나님 걔네 무너뜨리는데 옆에 있다가 괜히 무너진 돌멩이 맞는다고요. 우상 근처는 가지도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영적인 것을 집어넣어요. 우상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7장 찾아보셨어요? 34절. 내가 그랬더니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뭐하는, 자, 잘 보세요. 뭘 없앤다고요? 기뻐하는 소리,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소리, 그 다음에 신랑의 소리, 그 다음에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항상 업되어 있다고요. 톤이 높아지고요. 즐거워한다고요. 하하하하 여보 행복해. 막 결혼하니까 신랑 신부들 막 좋아가지고 소리치잖아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다 그걸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막 시끄럽게 사셔야 된다고요.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자꾸 조용한 거는 이것과의 극반대예요. 영성에서 정말 내가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만났을 때는 극도로 조용해요. 이거는 마치 절대자 앞에서 절대의 그 두려움, 경외감, 이거 왔을 때 말을 못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 극과 극은 상통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극과 극은 상통해. 그때만 조용해지는 거지. 갑자기 내가 말수가 줄어들고 말도 하기 싫고 할 말도 없고 살 맛도 안 나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다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즐겁다니까요. 첫 번째 증거가 소리가 높아져요. 자꾸 소리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막 즐거워지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너 어젯밤에 기도했어? 내가 좀 말씀 보는데 이거 좋더라. 자꾸 그렇게 된다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소리, 신부 소리 온통 소리로 가득 찼대요. 근데 하나님이 뭘 없앤다고요? 이 소리를 싹 없애버려요. 이 소리를 딱 끊어버리겠대. 그러니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런 소리가 안 나고 곡소리만 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우리 행복한 소리는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복받는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복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복이 없으면 이 세 가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혹시 내가 죄 짓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힘대로 살진 않은지, 영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우상의 것이 혹시 내 곁에 가까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지. 그때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의 여러 가지 그 증상들, 이게 싹 없어진다고요. 다윗이 말하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옵소서란 말은 안 하죠.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고통 당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자들도 똑같아요. 원래 신자들은 복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복이 없어요. 어느 날 소리가 끊겨져요. 즐거운 소리가 사라지고 기쁨의 소리가 없어진다면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빨리 뭐 하셔야 되냐면 회개하시고 주님 뜻 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은 복 안 주는 거를 막 못 견뎌 하세요. 아세요? 복을 안 주는 거를 못 견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복을 막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시나 보세요. 6절. 내가 이 성읍들을 뭐하며? 그동안 아팠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며?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예레미야 33장 6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하며?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그들을 처음처럼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신다고요. 우리 모든 고통, 상처, 아픈 거 다 낫게 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복받게 한다고요. 다시. 9절 보세요.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복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복을 여러분이 다시 누리게 된다고요. 그 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놀랄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복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마지막 우리 11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끊어버린 거죠. 뭐가 있나 보세요. 시작. 즐거워하는 소리, 그 다음에 기뻐하는 소리, 그 다음에 신랑의 소리, 그 다음에 신부의 소리와 또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그러니까 찬송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까지 성전에 감사 드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곳곳에서 다시 뭐가 난다고요? 소리가 난다고요. 아까 하나님이 다 뭐예요? 신부 소리, 신랑 소리 다 소리를 끊어버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신랑 소리, 신부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다 내는데 어디까지? 여호와는 뭐 인자하시다, 여호와는 놀라우시다 하는 소리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찬양 소리까지다.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다시금 모든 복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말하려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거의 기억하실 텐데, 다 아실 텐데. 예레미야 33장, 오늘 본문이에요. 33장 1절 보세요. 2절. 33장 2절 3절. 3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뭐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이 회복의 메시지를 너에게 주겠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이것을 달라고 부르짖으라. 소망의 복을 달라고 부르짖으라.
2013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잃어버렸던 소리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부르짖으셔야죠. 우리에게 복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복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이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백성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밤에 나온 백성은 당연히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나오셔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옵소서. 우리는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 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복을 주신다니까요. 부르짖으면 이 복, 약속한 복 주신다니까요. 앞에서 잃어버렸던 거 상관없어요. 내가 옛날에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르짖으면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행하시고 성취하신다고요.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복을 누리고 사세요. 하나님 복 주옵소서. 만복의 하나님이 부스러기라도 좀 누리고 사시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복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복 받고 사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지도 않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죄악이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이 올 수가 없죠. 기도하는 백성은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 또 이런 밤마다 이런 부르짖음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